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우리를 기르셨던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효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효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로 신앙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성경의 효도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옳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것은 정말 옳은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서에, 구약의 율법서에 하라와 하지 마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라와 하지 말아죠. 근데 그 율법에 보면은 하라가 248가지, 또 하지 마라가 365가지입니다. 613가지가 율법인데, 그 율법을 10가지로 모아놔서 대표적인 율법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그 돌판의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다 명령의 말씀이죠. 하라와 하지 마라.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은 맨 표지에 십계명이 있는데 두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면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한쪽 면은 5계명에서 10계명, 6가지 인간에게 계명.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면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은 자꾸 늙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노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는데 종로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탑골공원에 가보니까는 노인들 천지입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막 활기차고 그러지 않았어요. 쓸쓸하고 외롭고 또 몸에 좀 병약해 보이고, 그래서 노인의 문제는 외로움이죠. 그 다음에 항상 건강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보면은 약 봉다리가 한 봉다리예요. 그냥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어머니 약만 드셔도 배부르시겠네. 배부르다 그래요. 근데 제가 또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도 뭐 막 챙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건강의 문제가 심각하죠.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점점 나이가 들으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믿지 않은 부모님들 교회 열심으로 다니시라고 그래요. 교회 열심으로 다니면은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오면은 친구도 생기고 또 예배 드리고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평생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 계신데, 제가 어려서 저희 어머님 쫓아서 붕에 가면은, 붕에 참석하면 붕강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면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건강의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니들은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열심으로 기도 생활했어요. 그래서 건강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시하게 살려면 안 나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를 준비해야 돼요. 요새는 웰빙의 시대를 넘어서 웰다잉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정말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감사함으로 내 생을 마칠 수 있는가? 이건 기독교 빼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 10계명의 제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말씀 잠언서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효도입니다. 예. 효도 효자는요 저렇게 그림 그대로 아들이 늙으신 어머님을 업고 있는 게 효도 아닙니까? 저게 효도입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론 효도도 해야 되지만은 효도는 신앙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효도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냐면은 성경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효도는 뭔가?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노고와 헌신과 나를 사랑했던 것과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부모 자식 간에 등지고 사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납니다. 부모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도고 신앙이. 그 다음에 최고의 효도는요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냥 전화 한번 해가지고 딸이나 아들이나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엄마의 아빠의 가슴에 비수가 되면 안 되죠. 그냥 전화 받고 괴로워하는 부모님도 있지 않습니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면서 가끔 전화하면서 전화 한마디가 왜 이렇게 박합니까?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내 부모님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라 그랬습니다. 청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르는 대로 예스 하면서 듣고 행하는 것이 청정입니다. 순종보다 더 센 것이 성정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대꾸도 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한테 뭐 얘기하면 대꾸 안 해요. 그러면 부모 입장인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애들 키울 때도 그렇지만은 더 나이가 드셔서 아들, 딸 결혼 다 시키고 손주들까지 있는데 뭐라고 부모가 얘기했는데 청정하지 않으면은 정말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에 청정하는 것, 이게 성경적 효도가 아니에요. 가장 효도는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뜻과 달라도 많이 다르죠. 부모님의 뜻과 내 뜻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달라요. 하지만은 부모님의 말씀이니까는 내 뜻과 달라도 따르고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 살고 보니까는 자식들에게 상처받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는 자기가 잘나서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줄 알아요. 이민 와서 우리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효도하지 못하는 이민자의 자식들은 미국 문화를 먹어가지고 미국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에 보면은 완전히 미국 온 지 오래됐고 여기서 태어난 애들인데 한국말도 유창해. 그래서 한국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한글 가르치면 효도합니다. 한국식으로 효도해요. 근데 혀가 꼬부러져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죠. 그리고 대부분의 제가 신방에 보면은 교인들이 이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이 부모 영어 못한다고 자기 얘기도 못 알아듣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2세들은 한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우리 교회 한국학교에서는 한글 쓰고 읽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한국 문화를 가르쳐요. 전통 문화를 가르쳐요. 그래서 세배하는 거 가르치고, 절하는 거 가르치고, 윷놀이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그래요. 그런 걸 모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사실은 오늘도 마더스데이지만은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어머니들은 고생 많이 하셔서 대우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라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너무 좋다.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줘서 좋다.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서 좋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실제로 요즘에 어린애들이 쓴 글입니다. 제가 캡처해온 거예요. 요즘에 아버지들은요, 쓸 자리가 없어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외롭습니다. 아버지 자리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아버지를 상징하는 그 한문 아버지 부자는 도끼 양날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부자가 도끼 양날을 들고 있어. 이건 뭐냐면은 도끼 양날을 들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부양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울타리를 책임지는 전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교사와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어떤 글에 보니까는 온통 집안에 가면은 어머니 울엄마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다들 세상에서 울엄마만큼 고생한 사람 없다. 울엄마 다 그런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어서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시집장가 간 아들 딸들도요, 엄마한테 물어봐요. 아빠가 이런데 그거 해야 됩니까? 아빠가 얘기했는데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애들이 다 크니까는 다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 하자 그러면은 애들이 일제히 시선이 엄마한테 탁 가는 거예요. 엄마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울엄마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엄마 그랬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저도 엄마 그러면서 엄마가 최고다 그랬는데, 아버지는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자녀 위해서, 아내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정년 퇴직하면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있으면은 부부가요 좀 떨어져 있어야지 24시간 같이 있으면은 그 부인들이 아주 미친대요. 미친대. 그래서 그 남편이 밖에 안 나고 집에 있으니까 하루 3끼를 차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삼식이라고 그러죠. 삼식이.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아빠 엄마 좀 괴롭히지 말고 아침에 한 끼만 먹고 빨리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좀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하시라고. 근데 아버지는 아끼느라고 나가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같은 경우에 종로의 탑골공원에 가면은 8대입니다. 할머니들 2, 할아버지 8.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엄마 말은 잘 듣는데 아버지 말은 안 들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무시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효도가는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을 경청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25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래서 성경적 효도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더스데이고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에게 우리 효도 선물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뭡니까? 저기 64%가 캐시입니다. 캐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옷 사주고 저기 보면은 건강식품, 패션, 또 전자제품 이런 거 있는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을 드려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선물 드리면은 뭐 해줄까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럼 엄마 돈으로 드릴까요? 몰라, 네 맘대로 해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저거보다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캐시보다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소통입니다.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찾아뵙니까? 얼마나 많이 소통합니까? 최고의 효자 효녀는 일주일에 몇 차례는 전화 통화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무료 화상 통화가 전 세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서 통화하는 자녀들이 최고 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할 때에 기쁨이 있고요. 부모들은 돈씩 던져주는 것보다 함께 오래 있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부모님들 지글지글 고기 드시러 가는데 고기 드실 수 있도록 임플란트도 해드리고 이가 튼튼해야지 고기를 드시죠.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할 때에 식사만 대접하지 마시고 미리 봉투를 쓱 내밀어서 캐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는 캐시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식사 대접 받아본 적도 없고 괴롭죠. 그런데 그게 세상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경적인 효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기 어머니가 이제 어버이날에 딸이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줬어요. 근데 딸도 카네이션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예요? 시집간 딸이 애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월은 그렇게 늙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어머니들은 사실 집에서 굳은 일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남은 밥들 다 먹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요 1인 사역을 합니다. 엄마로, 아내로, 때로는 며느리로, 때로는 맞벌이 주부로 1인 사역을 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는 게 우리 엄마예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우리 엄마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 경히 여기지 않는 것, 그건 성경적인 효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분이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요, 나이 들어서 쪼글쪼글 한머리가 된 자기 부인에게 여보, 끝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만 하면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부인은. 그래서 자식들에게 큰 효도 받은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까지 내 부인이 살아있는 남편들은 오늘 저녁에 손을 잡고 주무시기 전에 여보, 나랑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 고생이 아니었으면 오늘은 있을 수 없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성경적인 효도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습니다. 마음을 부모님께 주는 게 효도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효도관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물질이나 말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담은 마음을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너무 깡말아 있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정말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선물보다도 중요한 게 자식들의 마음을 부모님이 알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요 스트레스를 날린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들었던 것, 모든 것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게 감사의 엄마, 아빠, 그것 때문에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그 한스 셀리라는 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거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 학자가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질문합니다. 선생님의 논문이고 학설이고 대단히 좋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강연하면서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명언을 말하냐면은 감사하며 살라.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감사하며 살면은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에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가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요.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그래도 부모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내색하지 않죠. 얼마나 부모가 정말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는 행복을 줍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임금님이 한양에서 개성으로 행차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개성바닥에 딱 났어요. 임금님이 우리 개성 고을에 온다. 그런데 집에 나이 드신 어머님이 아주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들한테, 아들아, 임금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은 임금님 얼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안을 꼭 보고 싶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런데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 대로까지 나가려면은 아들이 엄마를 업고 50리길을 걸어 나가야 돼요.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 이른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 길까지 갔습니다. 땀이 흠뻑 젖었죠. 그런데 엄마는 너무 기뻐가지고 임금님이 행차할 때 막 좋아가지고 행복해합니다. 근데 임금님 눈에 그게 딱 띄었어요. 땀이 흠뻑 젖었는데 엄마를 업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한양에 가서, 내가 개성에 갔을 때에 그때 늙으신 엄마를 업고 땀이 흠뻑 젖어 있는 그 효자를 이제 한양으로 불러라.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상을 내리는데 금 100냥과 그 다음에 쌀 한 섬을 선물로 줬어요. 그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또 어느 고을에 행차하는데 욕심 많은 불효자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머님을 그냥 거리도 짧은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흠뻑 젖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봤어요. 저 효자도 불러들여라. 그러니까는 그 신하들이, 폐하, 임금님, 저건 가짜입니다. 저건 소문난 불효자인데 금 부치 받으려고, 쌀 받으려고 일부러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야, 그냥 줘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흉내 내십니까? 흉내만 내도 효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효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효도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효도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우리 좋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효도하는 가정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효도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